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3장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우리 민수기서를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조금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나 자신을 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받은 축복, 받은 응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신학적인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귀를 조금 크게 여시고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잘 헤아려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본질. 이 성경에 다 나타난 겁니다. 먼저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직접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화도 하시고요. 나타나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격이 있으시기에 마음 아파도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본질 중에 세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또 없습니다. 비슷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지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자, 어디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자, 본질 네 가지로 더 있습니다만 볼 수 있고요. 자, 속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또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 이런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 가운데서 동일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불변성,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치 않으십니다. 그와 비교해 볼 때 사람의 삶은요, 너무나 변화무상하죠. 너무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있죠. 마음 먹은 것이 3일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변하는 겁니다. 변심하기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표현한 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애구방도 마찬가지였죠. 너무나 변덕이 심했습니다. 다급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애굽에서 나가라. 그랬다가요, 위기가 모면되면은 금세 또 강팍해져서 못 나가게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 러시아 속담에 변치 않는 친구를 구하려거든 무덤으로 가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변한다는 거죠. 친구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고. 동가식 서가숙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조 없이 이리저리 막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죠. 동쪽에서 밥을 먹고 서쪽에서 잠을 잔다 이런 뜻이죠. 자,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요, 사랑으로 만나갖고 없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만나갖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왼수가 됩니다. 왼수. 제가 정말 유머 같은 유머, 우스갯소리가 뭐였느냐면요. 70이 넘어가면 아침에 눈 떴다고 할머니한테 맞는데요. 우습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 같이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빨리 안 죽고 아직도 살아있냐고 구박받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변한다는 겁니다.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하는 것이 삶입니다. 자, 이처럼요, 세상은 우정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이데올로기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보세요. 확 일어났다가 지금 거의 다 무너졌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과 성품, 의지, 자, 변함도 없으신 영원 불변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이유. 자,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불변한다는 것은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조금도 변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변함은 뭘까요? 내적인 요인, 외적인 힘, 영향, 그런 것을 받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사람의 변화도 그런 것이 원인입니다. 내적인 어떤 요인, 아니면 외부의 어떤 힘,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사람의 변화 중에 하나가 어떤 것에 흥미를 잃어버렸을 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랑이요. 흥미를 잃어버리면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까지나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상대적인 존재이고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외적인 요인, 영향력 그런 것에 전혀 간섭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자유하십니다.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자, 왜 변치 않으시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변화와 변혁은 필수죠. 있어야 됩니다.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사람은요, 가치관도 변하고 인생관도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역사의 가치관, 시대의 가치관도 변화에 따라서 변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본질적으로 변화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상, 의지, 하나님의 뜻 이것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행하심도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퍼펙트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 없으신 분이라. 자, 두 번째입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내용. 자, 하나님이 어떤 것이 영원히 동일하실까? 자,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 영원히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과 거룩하신 성품들은 변치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완전한 육신을 가지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사셨죠? 사람 사이에 사셨어요. 사람의 말을 하시고 사람의 음식을 먹고 똑같이 그렇게 사셨어요. 죄 가운데 가득한 그 세상을 살아가셨죠. 여러 가지 환경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여러 가지 똑같은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흔들림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만 오직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시죠. 또 예수님의 그 가시는 그 길 한 번도 침범당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것을 뺏기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본질은 능력, 거룩하심, 성품들은 변치 않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정되셨죠. 신성이 확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계획, 그것도 불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셨죠. 자, 하나님의 사상과 뜻, 이것도 변치 않는 동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천지 만물 창조, 특별히 그 사람의 창조 사역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인류가 타락했는데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세전에 구세주 그리스도를 예정하시죠. 정하시고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치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결코 다른 구세주, 다른 그리스도,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자, 앞으로도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무엇이 또 동일하신가? 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동일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편 89편 34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실행하지 않으시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입니다. 불변. 영원히 동일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구원은요, 영원한 불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요, 모든 사람을 대속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길만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 영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있죠? 약속.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오셨고요. 그 약속대로 사셨고, 그 약속대로 죽으셨고, 맞죠? 그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끝까지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자녀. 자,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무엇이 불변인지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 그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 불변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곧이어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자,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정해놓은 것이고 영원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두셨죠. 그게 민수기서에 나오는 노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 중심,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릇된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뭘 잘했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럴 때 잠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무런 것도 보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사랑은 변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치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뭘까요?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패하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떨어지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며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이 변치 않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긍휼의 하나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주님께 돌아가면은 낫게 하시고 싸주시고 살리시고 그 앞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먹자마자 깨달았잖아요. 아, 잘못됐구나. 그때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 그것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큰 3번의 네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기업은 영원한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권세.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 영원한 생명, 영생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라죠. 자,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간직된 것,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거 우리의 배경이죠. 이게 영원한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변치 않으십니다. 동일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요,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 그 권세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는 영원한 겁니다. 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져 왔어요. 세상이, 권세가, 흑암이 무너뜨리려고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 억압, 박해를 했는데 복음은요, 계속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오히려 핍박할수록 더 성장해 왔어요. 왜 그렇느냐? 권세입니다,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또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이것도 어제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불변성,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영원하시다, 동일하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붙잡았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배불리 먹게 하셨는데, 그런데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그러면서 뭐라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그 때문에 모세는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원망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냄새도 맡기 싫어할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고기를 보내죠.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자, 그때 모세가
아멘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장정만 해도 60만입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모든 가축을 잡고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투정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 되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한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밤새 보냅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너희가 벌써 잊었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지금 다 없어지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고, 내가 때로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불신앙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일이 잘 안 됐어요.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은요,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나의 상황이 약하다고 해서 조금 도와주시고, 나의 상황이 잘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게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이 쉽고 일이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힘들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나는 어렵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힘든 시간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물으실 겁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짧으냐? 아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주님의 능력,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 한마디에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걸어 나왔습니다.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던 그 주님의 손이 지금 짧아졌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다 사라졌느냐?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시겠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처음에 나를 예정하셨던 그 뜻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으실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가 누릴 응답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그냥 붙잡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붙잡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내가 이번 한 주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주장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며 가시는 모든 현장 회복하고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는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